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신앙과 내면화의 상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흙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살아있는 존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지만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는 영적인 존재니 영적인 존재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면 현실적인 자신의 삶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결같이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이죠. 삭개오의 경험에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현실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오랫동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장벽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건 작은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는 물길로 오는 게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 길러 오지 않고도 이 생수를 계속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마음의 욕구로서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불러와라.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사실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하는 것이 옳도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직면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차원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분이야말로 나를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 다른 남편을 불러올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없다고 하는 참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보다 형제에 대하여 우애하고 영접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면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형제에 대해서 용서의 분량을 7번을 70번씩까지 490번 정도까지 용서하면서 관계를 맺으라고 했을까요? 이 형제가 누구냐? 좀 멀리 있는 저 사람의 형제가 아니고 이 형제는 우리 집안 식구인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이 바로 내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형제 혹은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 됨됨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단정짓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을까? 우린 사람에게 상처 참 많이 주죠. 왜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 왜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 모르십니까? 상처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안 받았다면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내 속에는 상처밖에 없다 보니까 보여줄 것이 상처로 전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된 본성이나 죄된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원인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죄된 본성이나 죄된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내면 아이의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닌 2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죄된 마음과 내면 아이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죄된 마음은
성경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면의 상처는 부모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를 욕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자녀된 신분에서 부모가 되었고, 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식인 것입니다. 우리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하여 성토하는 내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된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왔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내면의 상처는 부모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좀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전거 타는 기술과 자동차 운전 기술 배우는 것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동차 안 배워도 됩니까? 자전거 타는 거 안 배워도 됩니까? 필요하면 배워야 되죠. 잘 배워서 교통사고 없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운전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운전 생활은 더욱 좋은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관계 갈등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인간관계 엉망으로 해도 됩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데, 말씀 보면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필요하면 교육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의 원리를 학습하면 갈등과 어려움을 감소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습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가족관계의 삶은 더욱 좋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졌고 복잡해져서 많은 사회 문제와 대인관계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의 신앙과 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까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충실히 따르면 얼마든지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에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회원님 그 가방 속에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데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담과 심리학의 원리는 갈등 있는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하여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자기를 배우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치유를 위해서는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가 신앙과 모순되는 것일까 이 말입니다. 신앙적 입장에서 말하곤 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를 버려야 한다고, 또 인본주의 학문은 모두 멀리해야 한다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해왔습니다. 상담학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배움으로 해서 나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얼마나 주는지 저는 이걸 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초청으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내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내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좀 더 질적인 부분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장벽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방 수용이 되고 금방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데,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판단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판단의 기준으로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동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모든 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를 멀리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우울감, 소외감, 낮은 자존감, 분노와 짜증, 적대감, 사고의 왜곡, 경직된 사고와의 관계,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인관계 어려움, 폭력성을 갖고 중독성을 갖고 성급하고 예민함을 갖고 수치심에 내면하여 등 이런 것들 오늘까지 왜 간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 우울감, 적대감,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이기 전에 어느 가정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부모이기 전에 어느 가정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교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정의 아들이었고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보고 경험하며 부모들과 함께 하면서 형성된 버릇과 기질과 성격과 습관, 못된 고집과 성깔들을 소유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닌 채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비롯한 대인관계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곤 했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내면 아이의 심리적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내면 아이에 대한 집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데리고 상담센터에 왔습니다. 상담 공부하고 있는 엄마에게 자신이 상담받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의 상담을 위하여 상담센터에 왔습니다. 엄마는 딸이 학교에서 친구 관계 잘 맺지 못하여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고 언제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싸우는 날이면 언제나 무서웠고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싸우는 날이면 엄마는 언제나 집을 나가셨고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시는 날이면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매우 불안감을 이 아이는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딸의 마음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겁먹은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불안감을 가진 아이가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니 딸아이는 낮은 자존감, 사회성의 결핍, 학교에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날 엄마에게 해줬습니다. 당신이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가셨고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매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엄마가 제발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날 엄마에게 해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가슴을 안고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줬다, 그동안 네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를 오늘 알게 되었단다. 엄마는 눈물로서 딸의 마음을 수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한테 이런 편지가 지난달에 왔습니다. 한 6장이 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지방에서 자신의 문제를 안고 6개월 동안 상담 공부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저 지방에서 아침 일찍 KTX를 타고 6개월 동안 빠짐없이 올라왔던 사람이었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딸과의 관계가 또 어렵게 되자 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남자 어른이 말을 걸면 울어버리고 말도 한마디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내성적인 아빠를 닮았겠거니 생각하고 그런 아이의 성격을 받아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저희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밀쳐내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4살 때 처음 어린이집을 가는데 3시간을 내리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습니다. 5살 때 어린이집을 집을 다시 시도했을 때 6개월 정도 잘 다녔는데 손톱을 물어뜯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 후 사정상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멀고 다니기가 힘든 환경이었거든요. 문제는 7살이 되고 발생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거기서 아이가 친구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맴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에서는 역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단짝이 있으면 귀찮다. 화장실 갈 때, 급식실 갈 때 기다려줘야 하는데 싫다. 그래서 자기는 먼저 올라와 버린다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 다 내팽겨치더니 결국에는 혼자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친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학원도 아니고 피아노 레슨도 아니고 영어 공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와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엄마가 얼마만큼 아이와 많이 놀아주었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얼마만큼 편한 엄마가 되었습니까? 편하지 않고 엄격하고 레슨 받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학습지 하지 아니한다고 야단치고 청소하지 아니한다고 야단치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를 두려워하고 엄마의 규칙에 얽매이게 되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친밀하게, 사이좋게, 따뜻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원도 필요 없습니다. 피아노 레슨도 필요 없습니다. 수학 공부도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엄마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사이 좋은 엄마가 된다면 당신의 딸의 문제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길게 기록해 보냈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기 이전에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됨은 우리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 부모와의 따뜻한 관계가 있어야 따뜻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부모와의 건강한 내가 있어야 건강한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때 6살, 7살 혹은 12살까지 엄마와의 따뜻한 관계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 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우리 자신의 심리적 상처는 망가진 우리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망가진 우리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 캐캐 묵은 우리의 상처로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우리됨 중에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외로움을 가진 아이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최은수 목사님, 외로움의 아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외로움의 아이가 보입니다. 제 눈에는. 집사님, 외로움의 아이가 보여요. 이원준 장로님, 외로움의 아이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저는 이 외로움의 아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외로움의 아이가 제대로 위로받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로움의 아이는 그대로 쌓여있는 채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내가 오랫동안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내면화의 공부를 한 1년 반, 2년 정도 했는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 앞에는 상처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교회 지도자로서 그것만 맨날 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의 상처 때문에 내 부부 관계가, 내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배우고 심리적 자기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야 나에 대한 발전이 이르러 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왜 적대 감정을 갖는지 말입니다. 왜 미워하는지, 왜 참지 못하는지, 왜 공허하고 우울한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내면화의 상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화의 심리적 상처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배우고 자기를 확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신앙과 내면화의 치유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면 예전에 나는 1000명 선교사를 가보라고 권유했을 것이다. 가서 고립된 환경에서 신앙적으로 부딪히고 깨지는 경험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신앙도 치유가 되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과 상담하면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양육을 받지 못한 가운데 성장한 어느 목회자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배 속에서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기로 태어났으나 부모의 멸시와 편애는 더욱 커졌고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존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왜 나는 고추가 없는지 한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남자 역할을 하며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성장하는 과정 내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에 죽고 싶은 충동을 갖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의지할 수 없었고 친구들도 의지할 수 없었고 성장하는 내내 그녀는 혼자라는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을 알게 되어 신앙적인 활동에 매료되었고 그런 활동들이 자신을 살아가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정서와 감정을 신앙 안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성장하였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선교적 활동에는 여전히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원에서 내면화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내면화의 공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내면화에 대한 공부에 그 중요성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신앙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내면의 입장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내면의 상처에 대한 애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슬픈 감정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이 아니었어.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서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 역할을 해오던 것들이 신앙 안에서 선교적 활동으로 이어졌고, 그런 활동의 이면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린아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저 사람처럼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펑펑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버렸는지 목 놓아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 역할을 해도, 성인이 되어서 선교적 활동을 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활동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사실을 발견하면서 불쌍한 자신의 내면 아이를 위하여 소리내어 펑펑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사람에게 그날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28일 오전 중에 대학원생들만 모여서 내면 아이 애도 작업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애도 작업으로 감정이 표출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그동안 내면의 수치심으로 감추었던 자신을 수용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사실 10년이 넘었네요. 내면의 공부를 2004년에 하고 2007년부터 사람들에게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노란 책 한 권 가지고 읽어가면서 이야기했는데 문자적인 해석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감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면 또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있는데 내 아내를 좀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랜 동안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단둘이서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만 한계가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기를, 아내와 함께 내면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내면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장모님 장례식이 있기 전 12월 7일 날 있었는데, 그 전에 한 11월 달 중순쯤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큰 결심을 하고, 받아주면 받아주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내한테, 아내가 좀 기분이 좋아하는 그 장면을 포착했어.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고 좀 뜸을 들이는 겁니다. 소원이 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된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부부 내면화입반을 좀 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참여해 주면 좋겠다. 이게 나의 정말 간절한 나의 소원이다. 그 이야기를 얼떨결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장례식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남 내려가면서 아내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화이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속으로 기뻤죠. 기도의 응답이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부 내면화입반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면화입반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케이 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걸 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1대1로 내면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길을 막곤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내가 좀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10일부터 부부 내면화입반을 토요일 저녁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내와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또 아내가 저로부터 또 실망을 해서 나 그거 참석 안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슴이 철렁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참석시켜야 되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석을 시켜야 돼. 같이 하면서 나도 깨우침을 받고 아내도 깨우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참석하게 되었다고. 다음 주까지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일에 아내가 동참하게 됨으로 해서 정말 그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고 자신이 안정감을 얻게 되고 더 온화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면화의 치유에 대한 가시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보다 훨씬 중요하게 될 때 사실 신앙적으로는 위험하죠. 눈에 보이는 심리 상담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인간 구원의 섭리를 절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내 옆에 있는 조그마한 신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내면화의 발견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내가 크게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는 세상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우주의 사랑과 질서를 위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면화에 대한 원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상황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원대한 구속의 섭리와 그 원리를 절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화를 공부하는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면화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질적으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화를 통해서 제게 달라진 한 가지 점은 제가 기도할 때 모든 잡다한 것까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겁니까?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들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부 세미나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부부 간에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건강한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판단을 자꾸 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역할을 아내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들 품은 채로 살아갑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누추한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까칠까칠하고 지독한, 벗어 던지지 못한 나의 내면 아이로 인하여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이들에게 여전히 지적하고 강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을 지키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